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한 공동체로 부르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힘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무더위 속에 장마까지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더운 여름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인가요? 아니면 몸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가요? 물론 이런 것들은 날이 더우니까 빼놓을 수 없겠죠. 하지만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우리 광석교회에서도 교회학교가 여름이 되자마자 부지런하게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연중 행사처럼 당연하게 여름이 되면 여름 사역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올해 여름 사역들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름 사역을 아예 못하거나 하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진행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참 오랜만에 교회가 여름 행사로 시끌벅적하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사역에 더욱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학교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말씀과 찬양에 늘 가까이 있어야 할 시기인 교회학교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점점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됐고 교회에 나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화가 된 민족일까요? 복음화가 된 민족일까요? 쉽게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항상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음화가 꽤 된 나라라고 생각되지요. 하지만 선교학에서 말하는 미전도 종족의 기준을 보면 복음화율이 3% 이하일 때 미전도 종족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의 복음화율을 보면 3% 미전도 종족과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음 세대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화려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라떼는 말이야 성경학교 때면 교회에 발 디딜 틈이 없었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창의적이고 남다른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그러한 고민보다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리더를 찾고 기도 없이 무조건 참신한 것,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나 할 행동입니다. 주님이 중심인 공동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공동체라면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그는 다양한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직접 적용하고 실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안타까운 교회의 상황, 다음 세대의 현실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듣고 커다란 충격에 빠집니다. 본문의 바로 앞절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너무나 큰 슬픔에 휩싸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에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은 물론 바사와 온 땅에 미침을 믿으며 깊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음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이런 신앙 고백은 모두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과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지라.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고 따르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수도 없이 깨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이 아닌 진노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악 때문임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존경심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이겨내도록 이끄실 큰 능력이 있으신 크고 두려우신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앞에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상관없이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5절 후반부에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는 부분에서 긍휼은 원어로 헤세드인데요, 은혜, 인자, 자비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나 성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어 진심으로 고백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민족이 뿔뿔이 흩어진 현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지 못하니까 눈앞의 현실이 거대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아는 것, 경험해본 세상, 겪어본 사람과 상황에 그의 생각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종종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자신의 경험에 잇대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자신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숫자를 열매로 여기실 거라고 오해하여 주님, 이번 수련회에 100명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중심이 변하고 회심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돌아오면 그들을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며 돌아올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위해 나와 공동체를 하나로 여기며 기도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누구의 죄를 자복하느냐 하면 나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모두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늘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공동체 앞에 떳떳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노하시고 벌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은 무너지고
공동체가 갈기갈기 찢겨나갈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은 떳떳한데 저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함께 동급으로 취급되어 비참한 꼴이 되었구나 하며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한탄하는데 마음을 쏟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왔을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은 쏙 빼놓고 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비롯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범죄 행위까지도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며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끌고 왔냐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말합니다. 느헤미야 세대는 어쩌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버지 세대 그리고 조상들의 죄까지도 함께 애통해하며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죄한 죄를 현재 수산성에 거하는 자신의 죄로 동일하게 여긴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알려주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공동체로 여긴다면 저 사람의 죄가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 잘못이나 어떤 허물을 보이면 귀신같이 알아내서 비판하고 욕하기 바쁘지 함께 아파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덜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의인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에 대해서 자주 평가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심지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 쓰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죄에 관해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선전을 하면 마치 내가 득점왕이라도 된 것처럼 함께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손흥민 선수와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이죠.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의 일인 것처럼 마음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나와 공동체를 하나로 여긴다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만 공동체라고 하고 하나로 여기지 않을 때는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잠깐의 동정심은 생길 수 있어도 함께 아파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한 몸,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기쁜 일, 자랑하고 싶은 대단한 일도, 슬프고 아픈 일,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그런 일도 모두가 나의 일이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와 공동체가 하나임을 인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 고백하며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옛적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 엄마에게 사탕을 달라고 조르면 엄마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여기 있어 하지 않겠죠. 지금은 잘 시간이라서 안 돼. 내일 아침에 꼭 사탕 먹자 라고 할 것입니다. 아이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엄마, 오늘 사탕 먹자고 했죠? 사탕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엄마는 자신이 내일 꼭 먹자고 했으니까 사탕을 줄 수밖에 없겠죠. 느헤미야도 이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느헤미야처럼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잠언 28장 9절 말씀에 가증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 역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입니까?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고 또 다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알고 믿었으며 기억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 또한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를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몸은 비록 바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함,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금식하며 하나님께 민족의 운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진심을 다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당시 수일관원이었던 그는 바사 왕의 가까이에서 일을 하였는데요, 왕에게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고 심지어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건을 제공해 주었고 또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안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주인 되어 주시는 공동체를 품은 그의 마음은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의 그러한 대단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 한 공동체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도로 공동체에 있는 아픔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살피고 작은 기쁨도 서로 나누며 함께 울고 웃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축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을 때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강대국의 최고 권력자인 왕에게까지 응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시